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찾으시고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우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먹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들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고 둥글며 서리같이 하는 것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분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공대로 것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거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또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첫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을 고르나에 7개씩 거둔지라. 이에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고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아니니라 하셨다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해는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때를 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이들이 때 쓰는 것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의 반응이지요.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근데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때를 쓸 때 그 아이가 원하는 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 그게 뭘까요? 해야 될 것은 해주고 말 것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주고 말 것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해주면 안 되는 것들을 해줄 경우에는 아이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를 많이 쓰는 아이들은 떼정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쟁이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원망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합니다. 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요? 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곳에서 옮겨서 이제 신의 산을 향하여서 가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원망쟁이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또 원망해요. 원망쟁이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십니까? 불을 내리셨어요. 그들이 진치고 있는 그 영 안에 불을 내리셨어요. 또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을 했었을 때 그 이빨 사이에 그 메추라기 그 고기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자, 그런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전혀 그런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싸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비 오듯이 하늘에서 비 오듯이 부어주셨다고 이야기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 오듯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있으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죠? 너의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은구나. 여러분, 아이들이 뗐을 때 그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도 계속해서 때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떠나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해줘야 되는 일. 들었어. 네가 하는 말 들었어. 그 아이를 감싸주면서 그 아이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감싸주면서 들었어.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I heard it. I heard you. 너의 외침을 내가 들었어.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알아. 너의 아픈 건 내가 알아. 너의 불만을 내가 알아. 너의 목마름을 내가 알아. 너의 갈증과 너의 모든 갈망을 내가 알아. 그때 보통 아이들에게 내가 I heard you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잠시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 주시면서 내가 내 원망 소리를 들었노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신 비같이 쏟아진 만나와 배추가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너네들 이거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쓴다고 원망의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기 또 적용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의 소리가 다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4절에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하여 주시면서 원망의 소리도 사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감사주시고 부어주셨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원망에 대한 특징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애국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이들의 과거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죠. 과거에 자기가 생활을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좀 편했던 그런 생각들을 여기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지향적인 모습이에요. 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과거에 집착해 있는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과거 지향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어떤 여러분이 이루었던 실적들, 상황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과거에 whatever past is past. 지나가 버린 것은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지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며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기대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멈추면 마치 페달을 밟지 않고 있는 자전거가 쓰러지듯이 우리의 신앙은 쓰러지고 말아요.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대, 즉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신앙의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멈춰 서시지 마시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국에서 편안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사람이 살고 죽는 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살고 죽는 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자기가 계획하고 그때 죽었더라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을 월권하는 모습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보통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가마 곁에 배불리 먹었을 때 죽었더라면 그 이야기가 뭐예요?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신 게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삶의 모습.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하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 다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느냐. 사람의 생명이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인생이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사람의 인생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느냐. 영어로는 A man's life does not consist in the abundance of his possessions.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부르고 등다신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 가장 복된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삶 가운데 뭐가 넘쳐요?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그런 삶. 한번 상상해 보시거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쳐난다. 이 NIV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as you trust in Him, so that you may overflow with hope. overflow, 넘치는 삶 자체가, 삶 자체 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고 그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삶. 인생에 있어서 한 그림을 그려서 어떤 그림입니까? 이거보다 더 만족스럽고 복된 삶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라. As you trust in Him. As you trust in Him. 하나님을 trust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요. 또 뭐라고 얘기하죠?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그렇게 만족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만족을 어디서 얻어져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만족이 있어요? 하루 이상 지나가면 끝납니다. 우리의 몸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뒤로 나와버리면 끝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찾으려 한다면 오산입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는 그 가운데서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참된 만족은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만족이 영원하고 또 영원한 그런 만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원망하는 사람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온 해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구나. 아이고 우리 이제 죽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어요. 왜 죽습니까? 근데 항상 이런 비관적인 사람을 원망해요. 원망하는 사람은 비관적인 그런 견해를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비관적인. 그리고는 끌어당겨서 생기지도 않을 일을 미리 당겨서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이 과거 완료형을 써버리면 죽었다. 죽었다 아니라 죽게 있다. 그렇게 바꾸셔야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게 있다. 오늘 보시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즉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사방에서 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다 막혀버려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한숨이 계속 나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이런 삶은 비관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끊임없는 하나님을 가진 그 믿음으로 가는 모습,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되어 있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리고 비관적 그 원망의 소리 우리 입에서 다 떨쳐버려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의 것을 내어버리고 우리는 가득 하나님한테 나 순종하는 삶, 찬양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를 비우는 것에만 우리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저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것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컵이 있을 때 그 속에 흙탕물이 있으면 흙탕물을 비워내는 데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면서 그들의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사라지게 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늘의 양식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오듯이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원망하지 않아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그 광야의 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까지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굶주리고 배고프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시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I know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겠어요.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보이는 그 접경지에 가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더 이상 만나를 먹고 싶어도 못 먹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시지 않으셨어요. 광야의 삶이 끝나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예배하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그 여정길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감하셨죠. 하나님께서 그걸 하세요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만나를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오듯이 부어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부어주시면서 몇 가지 요구하시는 명령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그 만나를 두어라 라는 명령을 했어요. 먹을 만큼이 얼마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덩치 큰 사람은 많이 먹을 거고 위대한 사람은 또 많이 먹을 거고 위소한 사람은 적게 먹을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먹을 만큼만 거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을 만큼만 거두겠습니까? 아니죠. 훨씬 더 많이 원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많이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기준치를 주셨어요. 한 사람당 1인당 원호멜이다 라고까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의 심리가 어때요? 호멜이 어디 있어요? 나가면 다 주워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워 담아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져온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이 큰 사람은 더 많이 가져왔겠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다 재워보니까 한 구매로 재워보니까 어땠다고요?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이 다 허멜심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넉넉하게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고 또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또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양을 각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놓으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필요한 그 이상의 것을 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지. 편법을 하려고 합니다. 죄악으로 하려고 합니다. 쉽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책임지고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적당한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넉넉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냥 은혜를 주시면서 또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까지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그 전 것은 그 전 것, 그날은 그날. 그 다음 날 것까지 저장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까지 저장하게 되면 그 저장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매니지먼트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다음 날 것은 저장해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저장해 두지 않고 있었고 또 여섯째 되는 날에는 또 저장해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섯째 날에는 저장해 두라고 그랬고요. 그 첫날에는 저장해 두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섯째 날까지 내렸던 그 만나가 여섯째 날에 내렸던 만나가 성분이 다른 걸까요? 똑같은 것이죠. 거기에서 뭐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썩지 않고 그대로 각자에게 주신 것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랑 가까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다 들어주시고 또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차차 알아서 챙겨주시는데 왜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안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딱 이루어지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해주시고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걸까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100%의 순종이 내 속에 있는가? 여기서 보면 남겨두지 말라 하고 그랬는데 꼭 남겨두는 사람. 내가 그런 것 같아. 나가지 말라. 나가도 소용없다고 그러는데 꼭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꼭 삐딱선을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 속에 그런 심리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또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 삐딱선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여기 기울어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무시해 보려면 하나님의 눈길을 조금 가려
가려보려는 그런 마음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숨겨두지 마시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거 하는지 아니까 아예 완전히 배제해버리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달리실 수 있도록 그런 상황, 우리 자신을 건설하실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만나가 아침에 일어섰을 때 이슬이 다 같이 있다가 뜨거운 해가 나면 다 녹아서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해가 뜨기 전에, 뜨거운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아침 하루의 첫 시간,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만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의 것을 아시고, 하루의 첫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아시고, 해가 뜨면 사라지게끔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거둬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 내가 뭐 해야 될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잠자리에 드시는 시간은 그것은 하루의 끝이고 잠 시간부터 다음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잠자리에 드는 것은 그 다음 날을 위한 거예요. 하루의 일과가 끝났기 때문에 잠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루의 끝이라고 그것으로 잠까지가 끝이 아니고 잠드는 순간부터가 그 다음 날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잠자리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일부터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돼요? 만나부터 찾아야지.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 그냥 만나를 주신 것이지 왜 이런 명령을 많이 하셔가지고 꼭 올무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시부터 명령을 주셨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의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나누지 말아라, 그걸 아예 없애버렸었더라면 이 인류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간의 인악함이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한다고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절제하며 그것을 이겨낼 때 거기서 오는 만족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마음대로 하는 것에서 오는 만족, 그 이상의 큰 만족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절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도 끝까지 절제하고 이겨나갈 때 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만족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만나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주시면서 많은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을 지킬 때,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됐어요? 지킬 때만 하나님의 그 만나의 효력이 나타났어요. 지키지 않을 때는 그 만나가 다 썩었어요. 냄새났어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 불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작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크나 작으나 교회 자체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왜요? 거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그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 내에 죄인들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거룩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 나올 때는 우리가 사람으로 나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드신 교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곳이기에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변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행동 거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하늘의 만나가 한없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찾아도 못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100% 순종하는데 우리의 전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참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어버리고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과 내가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니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온전한 생명의 떡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그런 삶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매출하기 하늘 양식입니다. 이 하늘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원망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 이 진리를 내가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